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대로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을 나눠가면서 함께 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까지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서기 싫었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표적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보고 계십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는 구절로 4장 31절이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할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나도 나름 결심을 하고 또 순종을 하고 순종한 그 순간에 나름대로 뜨거운 마음과 감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출애굽의 일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겼을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저희가 모세가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에도 모세가 바로 앞에 주눅 들었다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좀 어려운 일이었지만 위험한 일이었지만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구나라고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뉴스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관세 문제 때문에 물밑에서 치고받고 난린 것 같더라고요. 더 내라, 못 내겠다 이런 협상들이 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누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대한민국은 관세를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이 사실은 그 관세 전쟁에 비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게 되는 것은 모세가 떨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리면 변명하게 되죠. 떨리면 구차하게 변명하게 됩니다.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자기도 좀 가지고 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놀 수 있을까? 온갖 변명과 온갖 설득을 다 합니다. 형 저번에 내 장난감 가지고 좀 놀았잖아. 이번에는 내가 형 장난감 가지고 놀을게. 가모니설로 온갖 얘기를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한테 가서 그 장난감 너한테 주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변명 필요 없습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빠가 주래.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담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론은 바로에게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의 형태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언서에서 우리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뜨거운 불을 받고 주위의 위험에 무릅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모세가 그런 겁니다.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선포하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꿈을 꾸었을 거예요.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비전과 꿈들로 인해 마음이 막 벅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바로는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바로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으며 누구의 명령을 따르겠느냐? 콧방귀도 뀌지 않고 그 얘기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래도 모세는 괜찮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저항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의 도전은 우리가 늘 만나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괜찮았어요. 이런 도전을 넘고 나면,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시작될 것이다 라는 뜨거운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그날 단칼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벽돌을 짓는데 진흙과 집을 섞어서 지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집인데 집을 공급해 주지 않고 너희들을 스스로 구해서 그 벽돌을 지어야 한다. 똑같은 할당량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바로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8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전과 동일하다. 그 할당량은 줄여주지 말라. 그들은 게을러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도 게을러 빠졌다라는 표현이 있고 저희가 17절에 가면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게으름뱅이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게으르다라고 자꾸 비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상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보고 누구도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나? 바쁘지 않나? 게으르고 한가해서 그런가? 주일날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찬양팀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도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놀랄 거예요. 토요일 날도 교회 간다고? 제가 수요일 날 직장 다닐 때 옆에 있는 동료에게 수요일도 교회 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수요일도 교회를 간다고? 그렇게 쳐다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1시간 반이라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 1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승리하고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의지가 박약해서 기도해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하려면 얼마나 강렬한 의지가 필요한지, 얼마나 내 육신을 쳐야 하고 얼마나 내 의지를 꺾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요?
박재영 목사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나약한 힘과 능력으로는 이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어려운 시간 보냈는데 이제는 제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복하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식들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줄 수 없기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남편 살려주십시오, 내 아내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 딸 살려주십시오. 기도한다고 누가 칭찬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폼 잡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죠. 폼 잡으려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시대에 다 지나갔습니다. 5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라는 표현을 계속 얘기하지만 또 한 가지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하러 가라, 일하러 가라, 일하러 가라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광야로 가서 절기를 드려라, 광야로 가서 나를 경배해라,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되면 그것이 출애굽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는 계속 일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경배하다라는 얘기를 나눌 때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나눴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경배하다라는 뜻도 있고 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놀랍죠?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바로가 주인이 되면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볶아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되고, 우리 삶에 여유가 없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는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영혼이 소생이 되고, 우리는 당연하게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간증이냐 하면, 목사님 교회 렌트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14,000불 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싸요? 그 비싼 렌트비를 내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그 성도님들이 그 렌트비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와서 같이 예배하다가, 그 장소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회복하고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렌트비가 왜 아깝냐라는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 모른대요. 언제 나가라고 할지는 모른대요.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어쩌면 이번 주 예배가 이 건물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마지막 예배일지 모르니까 뜨겁게 예배하고 간절하게 예배하고 소중하게 예배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그러고 보니까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예배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걱정부터 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심란해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이 돈이 없는 거에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함께 예배하는 것이 되고, 함께 영혼이 회복하고 구원하고 치유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랜로드가 저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공간을 내년에 렌트를 연장해 줄지 연장해 주지 않을지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요 김미리암 집사님이 시간마다 통화해가지고 아껴달라고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잘 됐다 싶어요. 올해가 이 건물에서 드리는 우리 마지막 예배다. 더 이상 이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아쉬워요. 이 건물에 5년을 있었고 10년을 있었는데 더 이상 이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랜로드의 상황도 우리가 간절히 예배하게 되는 경배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일하러 가라, 일하러 가라, 일하러 가라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벗붙이는 게 무엇입니까? 할당량, 생산량이에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할당량을 채우기를 요구해요. 생산량을 채우기를 요구해요. 멋지게 생산량을 많이 채운 사람들을 상위 1%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위 1%가 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 모세의 순종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히브리 동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이라도 되는 줄 아는구나. 그리고 모세를 욕하고 모세가 사람을 죽였던 것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게 만들었으니 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이냐라고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설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세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상황이 나빠져도 이렇게 나빠질 수 있을까? 모세의 순종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순종 그 후. 모세의 순종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라는 이 한 단어가 이때 모든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형편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를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믿음의 도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어서 으쌰으쌰 우리가 함께 출애굽을 이루어보자. 으쌰으쌰 힘을 합치자. 이 정도는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동료들에게 저주의 얘기를 듣는 순간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순종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순종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순종이 우리를 출세시켜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서도 그 순종 때문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출세하기를 원하고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이제 내 뜻을 이루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해놓고 하나님 내 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렵게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또 어려운 땅, 여자의 몸으로 아프리카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어렵게 순종하셨고 결단하셨기에 그 마음에 간절함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고 사역을 처음 아프리카로 출발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뜨거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땅을 밟을 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거기 가서 그 아프리카 그 나라의 대통령을 예수 믿게 할 것이다.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예수 믿게 할 것이다. 그 나라의 리더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렇게 갔는데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함께 있는 학교인지 선교센터인지 거기를 경비하고 청소하는 제니터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녁에 오셔서 선교사님에게 말을 지켰어요. 선교사님, 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이 아프리카 땅 오지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근데 선교사님은 속으로 생각했겠죠. 대통령을 예수 믿게 하고 국회의원을 예수 믿게 하고 리더십들을 예수 믿게 해서 이 나라를 뒤집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경비원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이 아프리카 땅에서 보내신 것은 저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선교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닌데, 당신은 그냥 경비원 한 사람인데 나는 대통령을 예수 만나게 하고 국회의원을 예수 만나게 하고 리더십들이 예수 만나게 해서 이 땅을 뒤집어 엎을 사람인데 당신은 그냥 경비원 한 사람인데. 그리고 경비원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저 경비원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이 아프리카 땅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순간, 순종하는 그 순간 내 꿈과 계획은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예수 만나는 거 나쁩니까? 국회의원이 예수 만나는 거 나빠요?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계획, 내 꿈, 내 성공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포부도, 나의 꿈도, 나의 성공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다 부자 되지 않습니다. 순종한다고 다 취직되지 않습니다. 순종한다고 다 진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왜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고난을 만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15절 기록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이 호소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탄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 순종의 결과가 참담한 현실로 나타난 모세. 관전 순종의 의미는 무엇일까? 순종의 열매는 무엇일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호렙산으로 돌아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했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바로에게 가서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모세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인생의 영적인 대터닝 포인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장이 그 터닝 포인트 못지않게 모세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이 분명하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인생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 영혼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 영혼의 생명력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모세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광야로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숨어 살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도 이제는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미디안으로 숨지 않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 인생의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얼마나 사랑하고 저도 얼마나 아끼는 성경인지 모릅니다. 신방 가면 또 자주 또 말씀을 나누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갔다라는 뜻도 있고 소생시켰다라는 뜻도 있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의 영혼이 죽었다 살아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죽었다 회복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모세의 영혼이 회복되었기에 앞에 놓여진 현실은 막막하고 어렵기 그지없지만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 앞에 놓인 현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투덜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세가 5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지나고 나면 단 한 번도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을 뛰어넘고 절망을 뛰어넘고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영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룻기 기억하세요? 룻기에 두 명의 과부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 며느리 과부 룻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 살아가다가 먹고 살 것이 없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돌아간다라는 이 말이 10번이 넘게 나와요. 이방 땅에서 나오미와 룻이 이방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왜 모세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논리적인 순서, 영적인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여전히 앞에 상황은 어렵고 더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그 두려움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두려움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환경은 어렵겠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나누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에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순종을 시작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 공동체의 순종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 하나님께서 끊기 원하시는 것을 끊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길 원하시는 것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끊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 아픈 습관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골고 나는 습관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습관처럼 때가 되면 아프고 습관처럼 때가 되면 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내가 습관적으로 아픈 이 아픔을 끊어내겠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모여서 공동체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나누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바로에게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바로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가서 일이나 하라. 짚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할당량은 채워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다음 주에 6장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To be continued.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